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말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니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시 살아내야 할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인생 스토리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워낙에 모세의 인생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사건들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내용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만 몰랐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참으로 생소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살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나일 강가에서 건져내셔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십니다. 애굽 병사를 죽이고 바로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미디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24절 처음에 뭐라고 하세요? 모세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가다가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렇게 애굽에 가기 싫어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탄식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싫어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이적도 보여주시고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이적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던 모세에게 아론을 함께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포기치 않으시는 끝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와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지만 결국 모세가 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다시 이 죽음의 운명에서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난편이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인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두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행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이 할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 중 그리고 그들이 돈으로 사는 종들 그 모든 남자들은 다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 이 포피를 칼로 베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8일 만에 행해야 된대요. 이 행위를 왜 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을 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자식을 낳게 될 거란 말입니까? 아니면 못 낳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자식을 낳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육체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내가 출산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낳은 자식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줄 자녀 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들의 생명을 누가 주셨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라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할례예요. 그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미쳐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장치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할례를 자식들에게 행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었고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알아차린 겁니다. 아,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가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마도 남편인 이 모세와 40년간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십부라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미디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믿고 알고 있는 이 신인 하나님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존재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뭔가 잘못됨을 감지하고 뭐가 잘못되었을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남편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할례를 어서 가서 행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내 새끼에게 할례를 행하고 피를 봐야 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신이 칼로 베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은 피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당신 때문에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십보라와 자녀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정도에 가면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어찌되었던 간에 십보라의 이 행동을 통해서 모세는 다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뭔가 속 시원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인 이 할례를 자식에게 행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그가 죽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 그것을 아내가 알아차리고는 자식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믿음에 충만한 고백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나서도 당신 때문에 아들이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피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피남편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듣는 것 같은 이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애굽을 향하는 모세에게 일어났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뭔가 크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는 속신원한 그런 깨달음의 고백들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가 믿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잊고 살았던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길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순결한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거룩한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결한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앞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가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는 것은 여러분 곧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이루는 악행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고 내가 이룰 것인데 나의 이 능력만 믿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언약, 나의 약속을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 그 택한 백성의 도리를 다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삶을 결국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세가 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큰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의 가정에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과의 했던 그 약속들, 어느새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살아내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내 앞에 일어난,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에게 주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일들을 잊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잘 살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으니까 어제의 죄는 괜찮겠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 사명을 살아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사역들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하고 온전함을 향한 노력들과 영적 싸움들,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사명이 일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사명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사명이 귀한 것이 아니라 뭔가 빨리 쳐내야 하는 숙제들로 여겨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 길을 가는 너의 삶과 신앙 속에 과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진실하게 지켜내고 따르는 모습들이 있느냐를 먼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그렇게 깨어지기 쉽고 나약한 존재인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그 질그릇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바쁜 삶 속에서 치열하게 그 사명을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치열한 우리의 사명을 향한 그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과연 정결한 존재로 서 있는지, 사명을 감당하고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지키지 못한 약속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맡겨진 일이니까 그냥 어찌되었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작은 깨달음들을 통한 우리의 그 결단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시 꺼내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다시 지켜내며 그 결단을 다시 살아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결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다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달아내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언약의 말씀, 우리가 다시 살아내야 할 약속들, 우리가 다시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로, 어제보다 오늘 더 그분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리치면서 빽빽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한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셔서 시내산에 도착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제사장의 가정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는 이 은혜와 복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을 살아내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셨죠?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어제의 우리의 결단,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정체성, 그 모든 것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여러분, 오늘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분명 오늘 사명의 길 위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모세와 같이 날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 내 삶이 계속해서 위험 속에 빠지는 것 같은, 내 삶이 계속 어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질문하세요. 어제 네가 나와 했던 그 약속, 너는 오늘 살아내고 있느냐? 네가 나에게 그때 했던 그 고백, 그 고백을 오늘 네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네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 약속을 오늘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살아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오늘 우리에게 지키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들, 그 고백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계세요. 그 고백대로, 그 약속대로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과 약속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내야 할 약속과 언약들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했던 그 작은 약속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했던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또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살아내겠습니다.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살아내야 할 언약과 다시 살아내야 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들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